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다른 것들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 조금 더 쉼의 자리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신, 이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언제나 주님을 선택합시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언제나 주님을 선택합시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의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찬양 받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 힘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세이머들이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세이머들이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높여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믿음 안에 가지고 슬금 주님을 따르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정말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오사도 또 내 입술의 길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아멘. 또 내 입술에 기도 우리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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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 따르며 믿음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앞이 막막하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붙잡고 살겠노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예배 시간 내가 여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임책에 접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네, 하나님의 날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한 주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39기 은혜의 동산을 다녀왔습니다. 60여 명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20명의 청년들과 함께 갔어요. 그동안 가장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이제 갓 얼싸안고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2박 3일 동안 열심히 은혜 받고 잘 지내야 되니까 우리 편안하게 우리 동기니까 잘 지내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얼싸안고에서 갓 올라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제 악수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도 잘 지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캠튠을 담당하는 전사님 어디 계시죠? 예, 위에 계십니까? 예, 굴러. 예, 우리 청년들과 너무 깊은 교제를 하고 우리 편안하게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안 쪼니까 청춘이다. 제가 은혜의 동산에 들어가 있는 동안 주보의 모든 말씀이 주보에 실렸습니다. 유임 목사님께서 저 제목을 보고 이거를 주보에 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니 저를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저희 청년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좀 건강한 말씀이 없을까? 또 다른 표현이 없을까? 제가 우리 유임 목사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 불안하니까 청년이다. 이상하죠? 안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이상하죠? 안 쪼니까 청춘이다. 딱 와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쪼니까 청춘이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위에 옆에 계시던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번 청년들 이렇게 열심히 모였는데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오늘의 말씀이 드디어 나오게 된 겁니다. 안 쪼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안 쪼는 게 뭔가요? 안 쪼는 거, 겁을 내지 않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많은 영화를 보고 폭력이 난무한 영화들을 보면은 영화를 다 끝나고 나올 때 어깨에 뽕이 가득 들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슴에 힘을 주고 나와서 자신들이 멋있게 걸으면서 그것이 마치 안 쪼는 것처럼 멋있는 남성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 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실은 안 쪼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쫄고 겁내고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쫀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모험과 관련된 내용이죠. 실은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모험의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애. 태어나 20여 년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해오던 남녀가 만났습니다. 모험이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연인끼리 같이 앉은 우리 청년들 없죠? 네, 혹시 있습니까? 연인 관계 네요. 그렇죠. 네, 만나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전적으로 행복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1000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갑자기 주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커플은 앞으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가 끝나면 청춘 스토리에 이렇게 글들을 올려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런 걸 묻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할 때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른쪽에 앉고 오른쪽에 간다 하면 저 뒤에 가고 우리 청년들이 물어보는데 우리 커플 혹시 앉은 청년이 여기 그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 행복하니? 예, 행복해요? 예.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할 때 50대 50 50대 50의 서로 양보하는 시간, 마음
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형제한테 먼저 물을게요. 몇 대 몇으로 연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걸 먼저 말해주세요. 처음에 우리 남자들이 항상 그러죠. 나는 너에게 정말 모든 걸 다 해줄게.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넌 나한테 100대 빵인 여자야. 내가 100을 해줄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몇 대 몇인 것 같으세요? 20, 본인이 20? 본인이 20을 해주고 있고 80을 받고 있다고? 남자가? 이 나쁜 놈아. 우리 자매에게 물을게요. 본인은 얼마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대 몇? 몇 대 몇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잡담하면 엄청 뻘쭘한 거 아시죠? 지금 이거 다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몇 대 몇? 괜찮아요? 편하게? 나 지금 5번 물었다. 50대 50, 50대 50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남녀가 서로 다른 신앙적인 배경과 이해의 관계 속에서 50대 50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엄청난 모험이죠. 여러분, 직업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직업이죠. 내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까? 우리의 직업의 선택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를 갖게 합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절에 안 가셨어요? 왜 마음에서 믿지 않고 여기 예수를 믿으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일주일 뒤에 오셔가지고 야, 실은 나 구원자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 모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신앙마저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모험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모님, 아니 저에게 먼저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아리따운 사모님을 만나셨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년들이 다음 질문은 항상 이 질문이야. 사모님, 그런데 왜 목사님 만나셨어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한 번도 어느 청년도 우리 아내에게 사모님 참 저렇게 훌륭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좋은 성격 좋은 저런 김경동 목사님을 왜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은 애들 아무도 없어. 똑같이 묻습니다. 왜 목사님 만나셨어요? 뭔가 제가 좀 불안해 보이십니까? 뭐가 불편해 보이시는가요? 우리 아내에게는 그렇게 묻고 저에게는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매주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아기와 함께, 그리고 이 모든 예배가 안타깝게도 유튜브로 다 저장이 되고 있어서 안 올 때는 우리 와이프가 예배를 확인하고 있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 이야기를 줍니다. 이 이야기는 왜 했어? 이 이야기는 왜 했어? 발음이 왜 그래? 거기를 왜 왔다 갔다 한 거야? 올라가야지.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방송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네. 우리 와이프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싱글일 때는 제가 여러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연애했던 이야기들, 사랑에 대한 저의 정의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겠어요, 그죠? 경험이 없어 보이냐? 네. 저도 나름의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누면 저희 와이프를 제가 만나기 전에 실은 저희 장인 장모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막 웃으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리고는 저희 장인에게 가서 아니 오늘 전도사님이 와서 여보와 나와 같이 식사하고 싶대. 그리고 우리 딸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를 사랑하는 딸,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에게 주고 싶지 않은 우리 장인 어른께서 안 만날 거야. 난 그 인간 안 만날 거야.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그냥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배를 눌렀어요.
배를 누르니까 누구세요? 묻더라고요. 저 김경동 전도사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제발 열어주세요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배를 눌렀습니다. 김경동 전도사입니다. 밥 사주십시오 하고 그냥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는 우리 장인 어른과 저 사이에 엄청난 긴장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놈은 왜 왔을까? 저놈은 왜 왔을까?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장인 어른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밥을 먹다가 저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을 한참 먹다가 저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장소였어요. 처음 만난 밥집에서 저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책상 위를 탁자 위를 손으로 계속 뭔가를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땅바닥에 그적그적 거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난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이 저를 먼저 칠 줄 알았어요. 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거든.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다. 할머니 할아버지다. 아버님 많이 닮으셨네요 했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래 결혼해라.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냥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허락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내 마음의 결정을 이미 했거든. 나는 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냥 마음에 결정을 하고 간 거예요. 난 결혼을 할 거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거다.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같이 차를 마시다가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11시, 12시가 됐습니다. 사실 늦지 않았죠. 집에 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오늘 자고 갈 겁니다. 이불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거실에서 자고 그 다음날부터도 계속 거기 와서 잤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전선생님 미쳤어요? 난 당신이랑 결혼 안 해. 왜 미쳐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 오고 난리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 보고 이렇게 했어요. 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 이미 결혼식을 했어 나는. 난 이미 하루가 시작됐고 둘째 날 난 그 집의 사위야 이미. 우리 와이프에게 나는 결혼할 겁니다. 뭐라 해도 나는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매일 거기 가서 밥 먹고 매일 거기 가서 잠자고 그리고 나 뭐라 했냐? 내가 다 들었다. 나도 귀가 있어 2개나. 그리고 우리 와이프에게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결혼식 날 신고 갈 구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결혼합시다 하고 저희 결혼하게 됐어요. 저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목사지만. 근데 우리 와이프는 엄청 기도를 했대요. 봐,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날 만나잖아. 난 기도를 안 했거든 거의. 근데 우리 와이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은 직진이다. 화이팅. 여러분, 신앙도 모험이에요. 결혼도 모험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건 모험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모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쫄고 계실 겁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이 쫄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험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유령과 같이.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가 동시에 가장 먼저 행동을 취하든지 가장 먼저 발언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100% 베드로입니다. 성격이 다혈질이었어요. 급한 사람,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무조건 베드로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튀어나가요. 그리고는 배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당신이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갈릴리에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그 사람이라면 저에게도 명령해 주십시오. 저도 뛰쳐나가겠습니다. 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바라보고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나 봅니다. 불과 몇 걸음을 지나고 나지 않자 그는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실패다, 베드로의 믿음의 좌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르게 각색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울트버그라는 사람인데 우리 PPT 좀 띄워주실까요? 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한국에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무리를 걷고자 한다면 단순하게 믿어라. 무리를 걷고자 한다면 단순하게 믿어라. 그런데 오역입니다. 잘못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제목이 이겁니다. If you wanna walk on water, 너 무리를 걷고 싶어? 그러면 You better get out of the boat. 너 boat. 예. 보트 바깥으로 뛰어내려. 이 책이 2007년도에 다시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가 무리를 걷고 싶어? 그러면 네가 있는 보트에서 뛰어내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누군가는 보트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물들, 사람들, 그리고 거대한 도전들, 저항들을 바라보고 그걸 이제 틀어주니? 고맙습니다. 저항들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서 파도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시선들이 무서워서, 재물이 무서워서 보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첫 번째 리액션을 취하는 한 사람처럼 이 보트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려고 애쓰는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보트 안에서 쫄은 채로, 무서워하는 채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가오는 물결들이 나는 파도에 휩쓸려지진 않을까, 쓰러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보트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트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 당신이 예수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에게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험의 중요한 기준, 그리고 모험의 중요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 삶의 중요한 레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험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모험의 기준.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모험의 기준은 바로 순종의 모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국민일보의 일면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만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걸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의 의미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걸어오라고. 당신도 걷고 있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모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험이라면,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험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순종의 모험이 있는 것이죠. 저군요. 여러분, 매 여름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선교지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태국으로, 또 어디로 나갔죠? 스리랑카로. 또 어디로 나갔습니까? 덕천리도 나가고, 많은 교회로, 많은 국내 선교로 나아갑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들은 똑같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모든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한 가지의 정답을 내립니다. 모든 질문에 그 정답은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소명이 있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함 없이 쫄지 않는 청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 연애에 대한 많은 로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한 가지 도전할까요? 만나서 밥만 먹지 말고 손만 잡지 말고 허그만 하지 말고 만 하지 말고 같이 기도도 하고 신앙 이야기도 나눠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신앙의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의 소명은 무엇인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있는데 부부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 소명이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감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데 보는 바가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르고 나누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소명이 있다면, 우리 직업의 소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장면에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리에 빠졌지만 잠시 동안이나마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문서에 기록된 무리를 걸었던 첫 번째 남자 베드로였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첨벙. 그 사건이 그에게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지 못할 것이다. 배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것이다. 무리를 거르지 못할 거야. 근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오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주의 은혜를 보여주셨죠. 순종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순종의 사역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같이 함께 나눠야 될 중요한 모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모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이 믿음에 근거한 사건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소위 위대한 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장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장면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장이다.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의 또 다른 이름을 지을 수 있다면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 아닌 바로 모험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없이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 붙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믿었기에,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였기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한 맑은 하늘 아래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어느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배를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올라탈 수 있는 배를 만들어라.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그 사건들 가운데 그는 순종하고 그는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래야 했죠. 아브라함은 어떠하였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아가라. 그가 나가야 될 곳은 어딘지 몰랐어요.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전혀 없었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라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였던 사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모세는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배경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남녀를 합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길로 나갑니다.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모험의 그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모험이었어요. 나아갈 수 없는 곳을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결정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순종함이 있고 바로 믿음의 결정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여기 네 번째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소망 청년들이 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의미는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는 모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이 모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그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내가 받는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무엇인가는 남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우리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이 남았어요? 미라클이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무엇이 남았습니까? 실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실은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헌금 봉투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교회 오니까 친구들과의 교제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은 교회 와서 보니까 상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험 가운데 우리는 순종과 모험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라, 오라. 그 명령을 듣고 그가 신앙의 중요한 갈등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이 배 안에서 늘 생활하였고 이 배 안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이 배 안에서 나의 생활의 모든 것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배 바깥으로 나오라고? 오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그가 첫 번째 걸음을 내딛습니다. 너무 떨렸을 거예요. 물 위에 서 있었을 때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보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동료들이 나를 향하여서 저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서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눈빛과 걱정들 가운데 그는 잠시 물 위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내 삶에 있어서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이 무엇이냐면 수없이 나에게 나아오는 파도들, 바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 난 신이 아니지. 난 신이 아니야. 내가 여기 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다가오는 바람을 쐬고 출렁이고 있는 파도를 보면서 풍덩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모험의 신앙을 나아가지만 금세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가 좀 더 삶에 있어서 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아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넌 믿음이 꽝이야, 믿음이 제로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의 손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파도는 잠잠하라. 자신의 주변의 상황들이 잠잠해짐을 느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인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결론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베드로만이 삶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보트 안에서 삶을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절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절대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배하였더라. 한 사람이 변화했어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변화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서 온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보트 안에 살아있지는 않았지만, 보트에서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베드로라는 신앙의 한 사람이 보트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그 무리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쫄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직업에서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변할 수가 있다면, 이런 역사가 왜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도 충분히 제2의 베드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제2의 베드로보다 더 나은 신앙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모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너무나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기에는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절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내기 전절. 네, 본문은 2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친구들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니라는 그 장면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에고 에이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위에 부분을 잠시만 지우겠습니다. 가지마.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야기를 할 때, 가령 예를 들면 생명의 떡,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길이요 진리요, 참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신약의 성경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모세를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가 무엇이기에, 너가 누구이기에 이 많은 사람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라고 질문할 때 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일한 단어를 쓰세요. 에고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내니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를 창조한 사람, 나란 말이지. 왜 너는 두려워하고 있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현대로 좀 바꿔볼까요? 너 왜 쫄고 있어, 멍청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쫄고 있어? 내가 너를 지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는데 너 왜 지금 쫄고 있니? 쫄지 마. 쫄지 마. 여러분, 우리 청춘들이요, 청년들이요, 쫄지 마세요. 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이 정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청년들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여러분,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 믿음을 놓치기 시작하는 그때 한국 교회는 무너져 버릴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그때 한국 교회의 믿음은 없어요. 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는 그때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적을 뿐이에요. 적을 뿐이에요. 가끔 축구 경기를 보면 열심히 뛰던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감독이 얼굴에 비춰지죠.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들것에 선수가 빠져나옵니다. 누군가는 그라운드로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는 그라운드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야, 오늘 최전방 공격수가 방금 쓰러졌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된다. 누군가는 들어가서 저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누구 할까? 그래, 너가 해라. 너가 해라. 너가 해라. 너가 해라.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가서 저렇게 열심히 뛸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믿음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너가 해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가 해라. 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젊은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미래이니까 너가 해라.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의 모험을 걸어갈 수 있을 때 너가 해라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 에고에임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단 말이지, 넌 할 수 있을 거야.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웠던 수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 별명이 실로암이었잖아요. 실로암적인 존재. 맨날 데모하고 이 신학교는 망해야 된다. 왜 이럽니까? 그럴 때 저를 붙들어 놓고 너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 너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 스승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수많은 신학교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이분을 교수님으로, 목사님으로 모시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가서 이분을 모시려고 줄을 섰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지리산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아주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거든요.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시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넘치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붕이 되기 시작했어요.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분이 이후에 노숙자 사역도 계속하였고, 그리고 장애인 사역도 계속하였습니다. 시간이 10여 년 동안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를 내려놓고 드디어 신학교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삶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나의 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목사들 향해서 당신 똑바로 설교하라고, 당신 건강하게 설교하라고, 그게 목사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거든.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교수님이 제 논문의 마지막에도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 정동아, 과정이 힘들수록 열매가 더 달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죽도록 충성해라.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다.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보트 바깥으로 나가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을 연출합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엄마 아빠의 재정을 타지 않으면 너무나 힘이 들고, 내 스스로 독립하는 것은 너무나 겁이 나고, 나는 수없이 쪼는 세상의 장면들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도전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장에서의 삶인지 가정에서의 비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쫄지 마십시오. 가감히 보트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변화된다면 우리 모두는 건강한, 쫄지 않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청년들에게 마이크 좀 가져다 주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 편안한 길, 월급을 많이 받고 배부른 인생을 살다가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안일한 인생만을 살아왔진 않았는지, 한 번도 저 배의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도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지 않은 청년들, 오늘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그 배의 바깥으로 나아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용서와 사랑에 대한 결단이든, 더 이상 안전만을 선택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쫄지 않는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그러한 부르심이 있고 그러한 도전이 있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의미 있는 인생의 모험, 내 삶의 나머지를 모두 다 건 하나님의 모험 앞에 주께서 부르신다면 우리 응답하며 한번 나아가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 내 모든 생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모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모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의 모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가는 삶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의 모든 생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험의 축복, 거룩한 하나님의 순종의 축복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소망하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받으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의미 있는 모험들, 우리 남은 생의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것이 직업이든 가정이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용서든 또한 그들을 위한 나의 처절한 몸부림이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다며, 나를 통하여서 달라질 수 있다며 오늘 우리 삶의 보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파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청년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흐르는 눈물 닦아 주십시오. 저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모험을 그 향해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모두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주와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의 모험을 떠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